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반갑게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이렇게, 뭘까요? 반갑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온 지가 한 4년 됐습니다. 생애 최초로 성지순례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은 필리핀 선교원 계속 다니다가 성지순례를 가니까 새롭더라고요. 저희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 리더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성지순례를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스라엘에 딱 가니까 돌로 된 그런 건물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 봐도 돌로 만든 그런 건축물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이 왜 돌로 된 건축물들이 많은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돌이 석회암이기 때문에 그래요. 석회암은 이제 그게 용암이 막 분출돼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약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다가 잘 곳이 없는 사람은 이불 하나 들고 이렇게 호미 하나로 탁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밤새도록 자기 방 하나는 만들고 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약한 돌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다듬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약한 돌에다가 물을 쫙 뿌리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엔 그런 돌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에 결혼을 약속을 하면요,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1년 동안 남자가 돌을 열심히 다듬어 가지고 집을 딱 만들어 놓고 신부를 맞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년이란 시간 후에 이제 신부를 데려오게 되는데,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수였죠. 목수인데 당시의 목수는 나무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돌과 철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빨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다 아는 그런 문제죠.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엄청 놀라운 건데, 그 아가씨가 바로 내가 결혼할 사람, 나의 결혼 대상자라는 사실에 더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도 살면서 사실은 요셉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내 가족 가운데 일어나고 내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고 이런 일들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Why not? 왜 저죠? 하나님, 그런 일들은 뉴스에만 있는 그런 일인데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욥기서 말씀, 욥기서 말씀을 이제 밴드를 한 번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도대체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실 수 있겠지만, 밴드에 매일매일 들어오시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은 제 말을 공감할 거예요. 욥기에서도 욥도 하필이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쩌면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문제를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종류는 다르지만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이 가졌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를 선한 방향으로 풀려는 의지를 가집니다. 선한 방향으로 풀려는 의지. 어떤 사람은 문제를 딱 만나면 그 문제를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쏟아부고 그래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선한 방향으로 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대화라는 건 뭐예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 아니에요? 아들아, 나하고 대화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너 이놈의 자식 공부를 왜 안 해? 그러면서 이게 한국 사회의 대화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사실 문제가 풀어집니까? 아니죠. 지난번에 제가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가니까 부부의 삶을 지난번에 저희 두 부부가 들었어요. 두 부부가 듣고 굉장히 많은 거를 배웠어요. 근데 그 배운 것을 집에서 그대로 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가 정착을 시키려면 부부의 삶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삶을 한 13주 정도를 하면서 이게 연습을 많이 해야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부의 삶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서 당신의 말은 땡땡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 더 얘기해 주세요. 자,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당신의 말은 누군가 얘기했을 때 부부간에도 뭐 아이들 사이에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내 말은 이렇다는 거지 거기에 더 얘기할 게 있어? 더 얘기해줘.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회사에서 문제가 있을 때 부하 직원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당신의 말은 이렇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더 할 얘기 있나요? 거기에 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떠냐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분노를 가지고 온 사람도 막 풀어진다는 거예요. 상담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러링 대화법이라고 그래요. 미러링 대화법. 한국어로는 꼬리 대화법이라서 막 예를 들면 그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막 나 짜증나 죽겠어. 그냥 누가 막 뭘 해가지고 막 짜증나 죽겠어. 그럼 지금 내 마음이 짜증난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그 말 한마디만 따라서 해줘도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수그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부의 삶에 배워가지고 그 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막 뭐라 그럴 땐 사모님의 말은 이렇다는 거죠? 거기에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은 깔깔깔깔 하면서 막 웃고 감정이 다 사라져요. 회사에서 막 스트레스 받는 일도 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뭐뭐 땡땡이가 이랬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싹 마음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 대화법에서 두 가지. 당신의 말은 이렇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더 얘기해 주세요. 이걸 하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이 사인만 해도 사실은 상대방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감정이 풀린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건 아닌데 마음이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풀려고 했을까요?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자, 18절, 1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자, 요셉이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나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지와 선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갈릴리에 갔을 때요, 그 마리아가 천사에게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들은 그 장소를 교회로 만들어놨는데요. 거기를 마리아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잉태한 그런 곳인데, 마리아의 수태고지 기념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굉장히 커요. 근데 바로 100m 앞에
그러니까 마리아 수태고지를 가기 100m 바로 앞에 누가 있냐면 동상이 있어요. 어떤 동상이냐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지팡이를 짚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한 남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이 누구 동상이냐면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이야기가 왔다는 것은 이미 이 마리아가 잉태의 징조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네?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마리아가 요즘 다이어트 안 나봐.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찰나에 마리아가 갑자기 나 이 반찬 냄새가 왜 이렇게 싫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요셉에게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민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마리아 수태고지 100m 앞에 세워놓은 요셉의 동상이에요. 자,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결혼도 안 한 나하고 약혼한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마음이 좋다, 마음이 착하다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율법에 충만한 사람, 율법을 정말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뭘 배웠냐면 자비와 긍휼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 요셉에겐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의 부정을 드러내는 것. 마리아는 나하고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 임신을 했습니다라고 율법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율법에 나온 대로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면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 선한 시도 두 가지의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율법에 열심이었지만 율법의 잣대로 마리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왜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시기, 질투, 갈등, 싸움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누구의 열매일까요? 마귀의 열매죠. 근데 이 마귀의 열매들이 왜 사람들 사이에 막 있을까요? 왜 분노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것이 싸움과 갈등 이런 것들로 막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선한 방향이 아니라 악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선한 방향이 아니라 악한 방향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켜요. 분노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런 이런 성향이에요. 그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분노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화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난초에 이 이파리를 닦으면서 쥐야 이렇게 분노를 풀어가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난초 잎이 뚝 떨어지면 주여 제 마음이 이게 큰일 났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자연스러운 분노를 막 죄를 일으키는데 막 부인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이 아버지고 엄마고 없어. 그 시간에 그냥 분노를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근데 이 분노라는 건요, 마귀가 거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현상이지만 마귀는 거기에 휘발유를 부어요. 그래서 분노를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요. 분노를 막 표출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이 분노가. 그래서 마귀가 계속 거기에 연료를 집어넣는 거예요. 오, 잘해. 너무 잘해. 더해. 이렇게 박수 치면서. 그럼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막 내는 사람이 눈을 가만히 보세요. 그 시간에 눈은 뭐가 되냐면 마귀의 눈처럼 변해요. 근데 이 분노를 아까처럼 표출할 때 정말 신앙으로 표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눈을 보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덕이 되는 방향, 선한 방향, 이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풀어갈까요?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긍휼을 삶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선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여러분, 아이들 동화 중에 나그네 옷을 벗길 것인가를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바람이 내가 먼저 해보겠어 라고 하고 막 바람을 막 하죠. 그리고 막 이번에 막 폭풍 막 이런 것들을 더 점점 강도를 세게 합니다. 근데 나그네의 옷은 더 바람이 세질수록 옷깃을 더 여미고 더 꽁꽁합니다. 다음에 이제 해 차례가 됐어요. 해 차례가 됐는데 해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주 온화하게 햇빛을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꽁꽁 싸맸던 옷을 벗어버리죠. 자,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동화지만 이 동화에서 깨닫는 그런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는요, 폭풍처럼 막 분노를 쏟아붓고 막 그런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긍휼의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사람의 마음이 두껍게 입혔던 그 마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욥기에서 친구들의 말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막 율법적인 기준으로 막 욥을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랑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부패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제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근데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어려운 십자가와 고난과 그 모든 모욕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죄인들이 지옥 가는 것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선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악한 방향이 아니라 막 생각나는 대로 생각 없이 쏟아붓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율법의 열심이었던 의로운 요셉이었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는 거를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대전에 내려갔거든요. 대전에 우리 가정교회 멘토링 팀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제가 오늘 이 칼럼에 썼어요. 갔던 이야기. 근데 몇 분의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위로받았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의 선한 의도를 안다. 내가 너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세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세 분이 다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선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어떤 일들을 할 때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모습을 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잖아요. 자, 이런 선한 의지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 나는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선한 의도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려고 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막 어떤 때는 막 한 권 전체 20 몇 장짜리를 한 번에 그냥 쫙. 왜냐하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하나님이 막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막 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신지 아십니까?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 아멘. 문제를 가지고 선한 방향으로 풀려고 하는 이 요셉에게 바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의 사자가 라는 표현이요. 주님의 사자가 라는 표현이 1장과 2장에서만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의 사자가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이 일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기도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진 요셉이었고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사랑으로 마리아를 대하는 이 경건한 요셉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가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요셉이 이 일을 놓고 계속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해답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어가 열리면 희어가 된다라고 그래요. 이어라는 게 뭐예요? 이어가 귀예요, 영어로. 희어는 그 앞에 H자 하나 들어가면요, 이게 듣다는 거예요. 이어가 열릴 때 희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희어 뒤에 T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어가 들리면 히어가 되고 히어가 되면 하트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걸 가지고 막 붙잡으세요. 그때 문제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감동하며 읽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방법.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방법을 제가 읽으면서 요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어제 저녁에도 막 읽으면서 그저께 저녁에는 밤 12시 반까지 읽었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까지 그 책이 너무너무 막 은혜스러워가지고 막 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12시 반이야. 얼른 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잤는데요. 그 책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요. 말씀을 평범하게 읽지만, 말씀은 평범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와, 이 말에도요,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를 뭐를 듣냐면, 우리가 보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 자체를 주셨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판사 중에 시각장애인 판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스토리가 그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해놨었는데요.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막 아무 그런 게 없었대요. 공부를 워낙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눈이 자꾸 침침해지더래요. 그 눈이 자꾸 침침해지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잠깐 쉬고 또 공부하고 쉬고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제 머리까지 아파지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과에 가봤어요. 안과에 가봤더니 폭탄 같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의 눈은 점점 더 나빠져서 결국은 당신은 시력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이분이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잘 보고 있는 눈이 점점 나빠진다니. 그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돼가지고 눈이 거의 그냥 형체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녹음하고 듣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시각장애인 판사가 됐는데요.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능력입니다. 우리 김명숙 권사님은 더 그걸 느끼시죠. 우리 김명숙 권사님이 서울대병원 여기 그 기만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뭐가 잘못돼서 갑자기 서울대병원으로 갔잖아요. 서울대병원에 가서 눈 수술을 다행히 이제 했어요. 근데 눈 수술하고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며칠 동안 안대 차고 있다가 안대를 딱 빼니까 눈이 잘 보였어요. 깨끗하게 보인 거예요. 이 녹내장이었나요? 백내장 수술하니까 막 흐릿하던 게 깨끗하게 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지나니까 깜깜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흐릿하게 보였던 게 깜깜해진 거. 이게 무슨 일이지? 서울대병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안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이 피가 이렇게 계속 차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딱
빠지면 좀 보였다가 또 피가 차면 또 안 보이고 그걸 몇 번 하다가 계속 이제 그렇게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똑같이 있지만 우리가 눈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은 뭘까요? 보는 것은 누가 보느냐? 내가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거죠.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보는 거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귀한 눈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렇게 내 운전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평범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평범한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 글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요셉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예수야. 구약에서 예수는 구약에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이죠. 여호수아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당시 예수라는 그런 이름이 유대인 아이들 사이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물론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인간적인 이름, 그리스도는 공식적인 직함.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라고 하면 안 된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돼. 그리스도를 꼭 붙여야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너무 그렇게 저는 그거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그리스도 이름 안 붙여가지고 너 네 기도는 퇴짜야 이렇게 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때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이름일까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예수님이 요셉의 가정에 임함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요셉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해주시냐?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번엔 조금 X로 해가지고 내 팔을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잠시 한 5초 정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손 내리셔도 돼요. 자, 요셉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막 선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려고도 했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늘 지키고 있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의로운 요셉, 말씀에 열심이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거기서 안 멈췄어요. 요셉은 거기서 안 멈췄어요. 말씀을 믿은 곳에서 안 멈췄어요. 뭘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가지고 요셉은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만 들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서 내 귀를 즐겁게 해줄까? 내 지식이 조금 늘어날까? 이런 걸 생각해요.
그 즐거움을 은혜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재밌는 일들, 재밌는 예화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조금 감동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들은 말씀을 삶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했을 때 나오는 그 즐거움,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나오는 그 즐거움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그냥 들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 마치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자, 요셉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 24절 한번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다. 24절만 읽겠습니다. 은혜를 아내로 맞아들었다. 이 앞에서 천사가 뭐 한 대로? 말한 대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말한 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요셉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 자,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예수님의 족보에 요셉이 당당하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순종했을 때 족보상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요. 마리아는 혼자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를 함께 지키는 든든한 후원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든든한 후원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한 사람의 순종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땅에 안전하게 모셔드리도록 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한가운데에 우리를 떨어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셨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선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해답을 요셉은 붙들고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해답을 이미 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감동을 주시고 조명을 주시고 그래서 해답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조명해 주신 이 해답을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